안녕하세요. 김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이야기인 말라기서의 내용인 고백과 침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고백일까요? 궁금해 하시면서 계속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크게 성경의 동시대의 사람들, 즉 같은 시대를 살았던 어울렸던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주전 8세기에 함께 아수르의 제국의 흐름 속에서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그 시기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남유다의 아하스 왕,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아수르의 티글랏 빌레셀 3세, 이 사람들은 동시대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보시면 바벨론 제국의 등장 속에서 비록 왕정은 소멸되지만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꿈을 부둥켜 안고 온몸으로 살려내도록 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이제 스바냐, 하박국, 나움, 예레미야, 오바댜, 에스겔, 다니엘, 남유다의 여호와긴 왕, 시드기야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들은 동시대를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이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후 주전 6세기 후반에 와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등장 속에서 바로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살려내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스룹바벨, 예수와 학개, 스가랴, 에스라, 다니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들이 한 시대를 묶여서 이제 살았는데 이제 동시대에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BC 5세기 경에 이제 역시나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 한 시대를 함께 어울려 동시대를 살았던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이들은 한 시대를 함께 어울려 살았던 그 동시대의 사람들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에스라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 중 12명을 세웠다. 그 에스라가 본인이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의 책임을 더 잘 감당할 책임자들을 더욱더 뚜렷이 세웠다는 이야기고,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가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총독인데 짐승들 가운데 가장 좋은 처음 난 것들을 선별해서 제사장에게 건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표현하시면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내게 가져오는 제물들을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기뻐하여 받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총독을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가져다 주면 총독들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세 이야기를 묶어서 공통점을 뽑아보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왕이나 선지자가 아니고 제사장들이었다는 이야기이고, 바로 주전 5세기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이제 제사장 나라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다는 이야기가 이제 말라기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라기는 구약의 맨 끝에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꽤 또 앞쪽에 있는데요. 이들은 동시대 사람이다라고 꼭 아시고 이제 묶으셔서 이들이 페르시아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호흡을 나누었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의 이야기, 동시대 이야기로 잘 살려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주전 8세기에서 6세기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서 정리되면서 원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동시대의 사람들을 묶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말라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에 대한 기록인데요. 기본적으로 말라기는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그 짧은 책 가운데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인데요.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85.4%나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비율은 모든 예언서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이 되겠고,
이 기록된 분량에 비해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사실은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다음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대화를 했는데 문제는 슬픈 대화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고 고백하셨는데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듣고 감격하면서 지난날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반응은 오히려 글쎄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라고 이제 반문하게 됩니다. 참으로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 이야기를 크게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후반 시대, 즉 말라기 시대는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이제 동시대인데 그 동시대 안에서 약간 더 후반 시대가 말라기 시대인데 그때 상당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빠져버린 이 형식주의에 그들이 치우쳐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크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시고 400년 동안 침묵하셨고 400년 침묵 끝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제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라는 답을 하시려는 듯 그 마음과 형식을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에게 답을 주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받은 그들이 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마음이 빠져버린 그 형식주의의 삶의 그 방식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사울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잘 진행하면 자기가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계속 높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하는 건데 사실 제사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사의 본질을 놓치고 이제 형식을 잡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경우 이제 오히려 자기 백성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뺏길까봐 그것을 걱정해서 엉뚱한 곳에 이제 단과 베델에 건물을 짓고 마음에도 없는 정치 제사를 거기에서 드리고 있었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따라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즉 이사야, 미가, 아모스, 호세아를 통해서 형식주의로 치닫는 제사의 불성실에 대해서 즉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질타하시며 여러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이제 표현하신 적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또 4번으로 오면요. 뿐만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마음이 빠져버린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또 연장선에서 본다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적인 제사를 아주 딱 꼬집어서 표현하시는데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라고 구약의 마지막에 와서도 그 형식주의를 딱 꼬집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제 장면이 이제 말라기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날 제사장 나라의 제사에서 마음이 빠진 형식주의 제사를 드려온 그 긴 시간을 바탕으로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꼬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는도다.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가슴 아픈 말씀이 말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놓고 이렇게 속 깊은 이야기까지 쏟아 놓으셨을까요? 제사장의 역할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을 살펴보면 첫 제사장 아론이 세워졌을 때에 제사를 드리고 아론이 축복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을 이 사실은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역을 맡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장면으로 가면 그 중요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메고 그 중요한 전쟁의 책임을 다하게 해서 약속을 이루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5가지 제사의 집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했는데 일단 번제의 경우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할 때 제사장들이 이런 방식으로 제사를 집례할 때 이 제물을 가지고 속죄한 즉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즉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케 하는 일이나 또 백성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때 제사장이 손을 잡고 가서 하나님께 절차대로 제사를 드려서 속죄함을 받는 이 사건이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서 그들에게 재앙이 없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의 역할은 수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그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그 제사장들이 형식주의에 빠지고 또 백성들이 그 제사장을 형식주의로 만들어가는 도구로 사용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제사장들 너희의 이런 형식주의는 너무 도가 지나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중요한 직책을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사명과 멀어진 단적인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면 먼저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는 제사장 우리야가 아수르의 제단 방식을 가져다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황당한 짓을 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하면 온몸으로 막아야 될 제사장이 이 우리야가 이런 일을 직접 했다는 것이고요. 또 미가 때 보면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때 보면 이를테면 제사장들이 직분을 더럽히고 있는 귀환한 제사장들이 직분을 더럽히고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지적받은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바 이제 말라기 때에는 제사장들은 이를테면 더럽고 눈먼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러니까 제사장 법에 충실하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말라기가 하고 있고요. 이후에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는 안티오쿠스 4세 때 성직이 또 매매되기도 했고 또 그리고 우리 예수님 때 보면 이를테면 사두개파들 또 제사장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사두개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이야기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사장들의 상황이 이랬다면 당시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는가? 바로 11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야 될 책무가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의 곳간을 채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조 이야기의 첫 부분으로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이 아수르의 연합군들과 싸워서 이기고 난 후에 거기에서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지나고 모세가 법으로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가져다가 바쳐라라고 이제 율법으로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다윗의 경우를 보면 다윗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충분히 드렸지만 더 드리겠다라고 해서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그가 얻어낸 모든 성과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힘을 다해서 그가 가진 것의 전체를 바치다시피 했다라는 거죠. 10분의 1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해서 몇십 배를 가져다 바쳤다라는 겁니다. 그 히스기야 개혁 시대 보면 히스기야 개혁의 성공의 내역이 무엇이냐면 꿀과 밭의 모든 좋은 것의 첫 소산물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는, 집을 채우는 것이 그 시대의 백성들의 나름의 성과였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제 기록하고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의 개혁 때도 보시면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게끔 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충분히 일을 하게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람과 비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거둔 그 소출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의 집 성전에 채우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삶의 자리를 충분히 공급해 주었고 또 그런데 이제 말라기 때쯤 이제 느헤미야 때를 지나서 조금 더 지나서 가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즉 하나님의 집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서 거두어 드리는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10분의 10이 하나님 것인데 10분의 9를 자기가 가지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말라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예수님 때의 11조 이야기를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소출의 10분의 1을 정확히 떼서 꼬박꼬박 바쳤다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은 드리지 않고 형식주의로 머물러 있었다라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1조 이야기를 기반으로 말라기 시대를 다시 살펴본다면 이 말라기 시대의 일반 백성들이 거둔 소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전에 채우지 아니하므로 결국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먹을 것이 충족되지 않자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직책을 내려놓고 생계를 위해 다른 직업을 전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일은 구약 성경 후반의 귀양 공동체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송두리째 제사장 나라가 형식을 유지하되 그러니까 형식은 남아 있는데 실제 내용을 빼버린 마음이 빠져버린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토로하는 그 중에 이제 말라기의 기록이 이제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셨는데요. 바로 이후에 보면 그 많은 말씀 뒤끝에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지게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침묵 이야기를 찾아보면 이 다윗의 경우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여 침묵하시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찾는 이야기가 있고요. 하박국의 경우에는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듣지 아니하시니까 라고 하소연했던 적도 있고 이후 예수님께서는 너무 크게 소리 질러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제 맨 마지막 순간이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크게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려오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 고백에도 냉소적으로 대하던 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응답이 십자가상의 침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500년 동안 아브라함과 그의 민족을 부둥켜 안고 사랑을 퍼부으시고 간절히 끌어안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 때 끝 무렵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크고 놀라운 약속으로 이제 주시게 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의 이수는 놀랍게도 400년이 지나고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소리가 있게 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그 이사야의 사명의 입각에서 회개하라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 들리게 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을 바꿔 말하면 마음을 돌이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반 위에 정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음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다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공승회를 보내시기 시작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1500년 동안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한 민족을 사랑하신 이 긴 이야기는 돌판과 마음판 이야기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을 소유하게 했는데, 바로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또 그 백성이 그 조건으로 어떻게 복을 받을 것인가의 내용을 이 돌에 새겨 주십니다. 그런데 그 돌에 새겨진 구절을 보면서도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의 형벌을 받게 되고, 그런데 그 형벌을 달게 받고 이제 오히려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새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로 예레미야와 에스겔 때 그 마음의 언약 율법을 이제 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70년 후에 이제 포로 기간이 끝나고 이제 또 80년 후, 뭐 150년 후 그들이 다시 그들 형식은 붙들되, 그 언약의 형식은 붙들되 마음이 빠져가는 이 안타까운 아쉬움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침묵 후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즉 아들을 친히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이나 선지자를 정말 온전케 하시는, 즉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들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크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은혜 언약과 쌍무 언약을 통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바로 그 은혜 언약,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은혜 언약의 기반 위에 출애굽 사건이 발생했고, 그리고 모세 때 쌍무 언약을 실행함으로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행할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해서 쌍무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쌍무 언약을 맺고 금송아지 사건과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곧장 그 언약이 깨질 뻔한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쌍무 언약을 은혜 언약 안에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긍휼을 베푸시게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한 후 살면서 모세 언약의 가장 중요한 책 레위기에 그 기록을 근거로 그들이 행동하는데 행동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근거대로 1, 2, 3단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처벌을 받으면서 그들은 쌍무 언약의 한계를 느끼고 결국 쌍무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긍휼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의 새 언약 예고인데, 결국 이 말씀은 설득되어져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그들의 돌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쌍무 언약의 한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다는 이 이스라엘 재건 공동체의 이야기가 1, 2, 3차에 걸쳐서 이제 제사장 나라를 다시 셋업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해줬는데 그 후반에 가면 안타깝게도 그들이 마음을 잃어버리면서 형식주의의 제사에 처해진 백성과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질타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쌍무 언약, 모세 언약을 통해서 깨달은 언약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킬 것이라는 그 은혜 언약에 대한 강력한 예고를 주시는 것이 이제 아버지에게 마음을 돌이킨다, 마음을 돌이키게 하리라라는 그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0년 침묵 후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완전하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모든 민족에게 은혜를 누리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언약을 누리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확장되게 되는,
땅끝까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퍼질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준비되어졌다라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의 손에 들린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와우. 다음 시간에는 신구약 중간사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